네, 안녕하세요. 용환로 복음당 선교대원 14기 이설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는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고요. 다시 보고 싶었던 선교대원 얼굴도 보입니다. 참 많이 떨리는 자리네요, 이 자리가. 용기를 내서 선교 간직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차고도 넘칠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용량로 복음당을 조금 소개하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베이 시내 중심 표현을 빌리자면은 배꼽에 타이베이 배꼽에 위치한 정말 중요한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60년이 된 교회예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유서 깊은 교회가 부흥이 잘 되어 있고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석교인이 70명 정도 되고, 저희가 수요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20명도 채 남짓 안 되는 교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이 가득 넘치면 좋겠다는 상상만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코리안 파티 시간에 세신자만 175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포함해서 200명이 넘치는 교회를 차고도 넘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고요. 도시에서 그 정도 인원이 뭐가 대다수냐, 200명 정도 동원한 게 뭐가 큰일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진우 전도사님이 아주 쉽게 상황을 이해시켜줬습니다. 만일 대만 사람이 서울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뿌리면서 어느라 많도록 대만인의 밤에 와라, 대만 음식도 먹고 대만 전통춤을 볼 수 있다, 모든 게 공짜다 하면은 얼마나 오겠느냐 생각해 보라고. 많든 적든 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팍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많은 대만 영혼들을 복음당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복음당 예배자로 이제 정착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선교도원들의 마지막 남은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일간의 선교 생활을 돌아보면 참 행복했습니다. 박정훈 집사님은 종종 표현하셨는데요. 선교지에서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수자 집사님과 같은 선교지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건 사실이 절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선교대원분들의 얼굴이 대부분 떠오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매일 예배를 이끄신 이준호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뜨거운 기도를 올리신 전영수 장로님, 따뜻한 손맛으로 끼니를 책임지신 최옥희 권사님, 그리고 함께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마스코트 코리안 나이트 때는 한 사람 목 이상을 한 지원이, 유쾌한 에너지, 그리고 하밀이랑 지원이, 저에게 특별히 어려웠던 고민들을 정말 쉽게 말씀을 풀어주신 멘토 역할을 하신 박정훈 집사님, 살이 녹아내릴 듯한 폭염을 뚫고서 노방전에 힘쓰시고 코리안 파티 때는 흥이 넘치는 반전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선교대원분들, 함께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고요. 저도 천국의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특히나 기억나는 사람은 솔선수범, 희생의 아이콘, 우리 김익환 팀장님이 생각나네요. 정말 몸이 가루가 되도록 뛰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메시드 포테이터가 뭔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희생이 우리 용량로 팀을 하나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용량로 팀은 21개월 유아부터 80대까지 넓은 세대가 분포가 있는 팀 구성인데, 이게 참 조화롭게, 참 다양한 가진 사람들이 많은 팀인데 조화롭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만 테이페이를 이제 가서 직접 전담해서 느낀 어떤 대만인가에 대한 느낌은 우리나라 도시인과 많이 비슷합니다. 높은 업무 강도, 바쁜 일상, 얼굴이 대부분 어둡습니다. 많이 어둡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대만 현지 선교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워낙 바쁘고 갑박하게 살다 보니까 이 대만 현지에도 정실지대를 가진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만인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대만 선교의 모든 성도분이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용광로 복음당에 대한 선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청년한테 질문에 받았는데 못다한 답을 이 자리에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를 첫 모임 때 선교를 준비하면서 친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상황이 캄캄한 터널에 들어온 것 같다고,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다가 끝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반드시 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렇게 당장 힘들지만 지금 힘든 이 순간을 그리워하는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청년은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는지 고개를 좀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때 다 하지 못한 답을 하려 합니다. 저는 올해 4학년 5반이고요. 나이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신앙생활이 33년 됐는데요. 참 가늘고 길게 참 몹쓸 애고를 끝까지 잘 지키면서 절대 예배만 딱 드리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30대에 딱 한 번의 선택이, 딱 한 번의 인도하심으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려 갈 때가 있었거든요. 사람 관계도 꼬이고 일도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만 매달리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이끄신 것이겠죠. 당시에는 똑같은 그 청년의 고민처럼 저도 이 터널이 끝이 있을까? 끝이 막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터널의 끝에 예수님께서 저희 아내와의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요. 결혼부터 먼저 했습니다. 결혼부터 먼저 하고요. 청년 남성들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홍대세교회 청년 남성들 축복합니다. 앞뒤 꽉 막히고 할 게 없는 청년들 결혼부터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돈 안 들고 결혼하는 방법도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결혼하면 남성들이 책임감도 생기고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흔한 웨딩벌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살던 월세 원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집도 있고요. 하우스 푸어지만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뒤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결혼과 육아라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심을 또 못 잡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거에 우선을 두고 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다시 영혼이 점점 말라버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가 그립더군요. 캄캄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에 있던 30대 그때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었던 시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다시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가을에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백수라고 합니다. 지금 백수이고요. 그때의 은혜를 확실히 기억합니다. 지금 깜깜하게 보이고 사실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퇴직을 하니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할지 캄캄하기도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때처럼 다시 장가가기 힘들 것 같고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10개의 문을 열어주시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 열어주신 첫 번째 문이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면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현장에서 부어주신 은혜는 강력합니다. 많은 간증자가 증언한 것처럼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신앙의 선배가 그 청년에게 그리고 홍대세교에 있는 청년분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끝이 없는 터널과 같은 곳에 놓여있는 기분을 느끼신 청년이 계신가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망의 그때가 가장 바닥에 있는 그때가 그리운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겁니다. 선교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선교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제 작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남은 신앙 여정 중에 선교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작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청년분들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찌그러진 노트 그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